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전되어지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오니 주님, 우리를 세상의 광야 가운데서 건져 주옵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발 아래서 날마다 간절히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만납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저 솔직히 결과에 조금 놀랐어요. 간지 소연이 그렇게 잘해줄 줄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꼴등 두 분, 공동 꼴등. 뭐 빵점만 꼴등인가요? 누가 그래요? 자, 꼴등 두 분, 2만 원 한도 내로. 안 가능합니다. 딴짓할까봐.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나요? 디저스?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여기 교회입니다.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가나안의 신들이거나 하나님 둘 중에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이후에는 능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또한 또다시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택하자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좀 돼갖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는 끝이 납니다. 그럼 여호수아 다음은 뭘까요? 그렇지. 그게 뭐야? 그렇죠. 꼴등 분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거 사노라 아니에요? 삼손. 삼손도 있을 것이고. 저는 사사하면은 16사사가 생각납니다. 16사사. 그렇죠. 44 16. 대답하기 싫어도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광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어떤 사사요? 16사사. 머리에 박아놓고 기억하지는 마세요. 헛소리니까요. 자, 그렇게 사사시대에는 기드온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말 나왔었던 삼손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와 2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사사기를 다룰 건데요. 오늘은 사사기 개요만 하고 나중에 몇몇 사사를 둘러본 후 나머지 2개의 에피소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모습은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2글자로 고난. 네? 네? 2글자로 저는 여기다가 개판으로 적어놨는데 그들은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언약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 개판으로 변질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실패의 책입니다. 망해버린 책.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삼손처럼 또 뭐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돼야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단합니까? 기드온이 뭐가 대단한가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죄악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사람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또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 사사들도 제대로 살지 못한 이 실패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 할 때 이 책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왜요? 실패 is 성공's mother. 그렇죠. 영어로 말했지만 한글로 들리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그렇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통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마귀의 역습. 부제는 내가 바로 왕이로소이다. 자, 요새 월드컵 보면서 우리나라가 석공에 역습당할 때마다 너무 분통이 터져서 오늘은 마귀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팀 잘 싸워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저를 빼다 박은 조규성 군 잘해줬어요. 왜 소리를 지르시나요? 알았습니다. 저를 빼다 박은 게 아니라 제가 닮고 싶은 조규성 군 잘했어요. 잘해줬어요. 자, 다만 좀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은 우리 붉은 악마 팀은 좀 이름을 붉은 보혈이라든지 붉은 보혈 팀 괜찮잖아요. 붉은 악마보다 훨씬 낫잖아. 뭐 붉은 천사 뭐 이런 걸로 이름 좀 바꿔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작은 바람입니다. 붉은 보혈 딱 좋지요? 예,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셨지만 몰패당한 가나안이 또 마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꼬드기는지, 어떤 모습으로 역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책은 그 제목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출하는 내용이었다면 민수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백성민 셀수, 영어로는 뭐 numbers, 뭐 히브리어는 뭐 광야에서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괜찮다. 신명기는요? 그렇지. 새로운 율법, 두 번째 율법, 듀트로노미.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했더니 괜찮네. 마음에 쏙 듭니다.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는 재판관, 심판자 맞습니다. 사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좀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책을 보세요. 자, 원래대로라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여러 부족이 모여 살지만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께서 주인이신 신주주의 통치. 왕이 없어도 병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거룩하며 잘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신주주의 정치제도,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부족이 모여 사는 겁니다. 몇 개의 부족이죠? 그렇죠. 오, 좋습니다. 역시 2등이십니다. 좋습니다. 분발하십시오. 12개 부족.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랑 비슷하죠.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50개 주가 모여 살듯이 한 나라지만 여러 개의 주가 묻혀 있듯이. 그러나 미국은 한 나라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살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의 내용은 마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얘기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1장 한번 봐볼까요? 뭐 읽을 건 아니지만 1장의 내용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맞죠. 헤브론을 치다, 뭐 온니의 드비를 치다, 지파의 승리, 예, 그렇게 있죠. 자, 1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다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민이 혼합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방금 왜 그런 거야? 얘 그런 거야? 자, 1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다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민이 혼합되는 내용이라고요. 오케이?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옮겨 놓으셨죠? 그렇죠. 역시 1등이십니다. 시험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뭐가 됐다고요? 이들이랑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일본어로 하면 소레와 짬뽕 데스 이빠이 서키미. 다 들리죠? 다 들리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참 놀랐습니다. 저 이거 적으면서 혼자서 많이 웃었어요. 소레와 짬뽕 데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섞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합쳐지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오케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인데 내가 너희를 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는요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으로 봅니다. 예수님일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 읽다가 뭐 군대 장관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라는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몇 번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혼합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찌 된다고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들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없나요? 여기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서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기와 탐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시기와 탐심, 여기는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밥 굶지 않고 잘 사는데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그런 상대적 괴리감과 박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1등이어야 한다는 생각들, 잘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1등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구와 경쟁해서 1등하는 거, 그거 진정한 1등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1등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올무가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런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돼서도 그럴 수 있고 제 이후의 나이가 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쟤는 얼마 전에 우리 뿡어머니께서 상담하셨던 것처럼 난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죽거나 박탈감, 괴리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잘 사는 거라고요. 제가 이 나이 먹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 돼서도 안 그럴 것 같지만 나중엔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가 되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노래하셨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요, 가진 것과 못 가진 자와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친구들끼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누가 가진 것이 더 많네, 가진 것이 더 없네, 모임에 나가서 기죽고, 가진 거 더 많은 사람은 막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그런 게 더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기죽지 말라고요. 그것도 또한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죽지 마세요. 죄송해요. 사실이라서. 저는 이쪽 보고 있었는데 그쪽 보고 얘기를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2장 6절 이후에 제목이 뭡니까? 여호수아. 자, 10절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뭐랍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세대 사람들 다 죽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호와를, 아무도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말도 안 되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왔는지,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살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내 맘대로. 분발하십시오. 맞습니다. 내 맘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동성애하면서 수간하면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또 다른 이들과 결혼하면서 간톡법이 폐지되면서 그렇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은 어떤지, 세상의 영적 상황은 어찌 되어가는지 눈여겨보십시오.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할 수 있는 집합혼이 통과된 곳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집합혼이 통과됐다고요. 집합혼 하는 사람들, 배우자가 있음에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해. 단지 이성적인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하고나 그렇게 결혼하고 산다고요. 그거 더러운 겁니다. 세뇌당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 미국!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고.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노래까지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모세 뭐였으면 딱 까이 맞습니다. 모세의 절규 이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대답을 해줘. 역시 좋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지어 부르게끔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자,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이 거의 이런 사이클입니다. 죄된 것을 모른 채 살다가 죄를 깨닫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은 이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사사기 또한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깨달아서 간구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구원을 망각하는, 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 이 사이클로 사사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지 않습니까? 아픔에 힘들고 눈물로 괴로움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을 망각한 채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지 늘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늘상 생각해야 됩니다. 죄, 심판, 간구, 구원, 망각. 이 사이클 생각하십시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어쨌다고요? 가르쳐내지 못했다고요. 집중하세요. 자, 내 후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내지 못했다는 것은요, 멸망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후손, 아들, 딸들이, 손자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닌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1절부터 36절까지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일본어로? 그렇죠.
맞습니다. 어우, 정말 대답은 제일 잘해. 가나안 주민과 혼합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채 살고 여호수아가 죽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린 마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 11절 위에 제목이 뭔가요? 자, 지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누구랑 섞였죠? 가나안 주민. 그 주민들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스다롯은 그냥 아세라, 그냥 체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알죠? 우린 대충 그런 음란한 제의가 있었다는,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내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어떻게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한번 발들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더욱 타락합니다. 어차피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일가 있을 겁니다. 어쩌다 죄 가운데 임했는데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귀 닫아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음성, 상황,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죄라는 것은 짓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찔림이 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위기를 느끼시고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다들이 죽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내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내키는 대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스라엘은 그 방법에 동참합니다. 보암직도 먹음직 또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제목이 마귀의 역습이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며 속삭입니다. 음란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자랑 삼을 것을 보여주며 스스로 자멸할 수 있게끔, 거룩하지 못하게끔 그냥 속삭입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속삭이고 꾀득이면은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의 가운데 온다고요. 자,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 뭐라고요? 그렇죠. 속삭이는 거. 예수님을 믿고 거룩으로 가려하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공격. 너 왜 하나님을 믿니?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너 왕 시켜줄게. 네 위에 아무도 없어. 누구한테도 굴복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분내며 절대 자존심 낮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 니들이 왕이야.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피를 타고 내려온 원죄의 습성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습성, 근본적인 악. 내가 바로 왕이로소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은밀한 죄들이 있을 겁니다. 정죄, 판단, 음란, 양락, 세상의 기쁨, 시기, 미움, 자존심, 질투, 분노. 이런 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분내라고, 시기하라고, 악하라고, 어쩔 때는 사랑을 외치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치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고자 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귀는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분내라고, 시기하라고, 음란하라고, 악하라고. 그럴 때 우리들의 왕이 누군지, 절대 자존심 낮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마귀에게 우리들의 왕이 누군지 늘상 그 생각을 마음에 새겨두고 날마다 그 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